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덮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과 불로 세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늘 문을 주시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하늘 문을 주시고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영육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우리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창하겠습니다.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라.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오늘 37장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라. 제목. 임계점이라는 것은 이제 한계치를 말합니다. 한계점.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덴나무 아래에 천사가 그를 만지면 외우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물이 마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만지는데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향하지 않을까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구약의 가장 이제 능력이 좋은 그러면 엘리야입니다. 또 말씀에 좋은 그러면 모세인데 오늘은 지금 엘리야에 대한 말입니다.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라. 임계점은 이제 어떤 물체가 질적으로 변화되는 일어나는 그 한계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한계점이 있다는, 기도를 뛰어넘어야 할 한계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 세계가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임계점은 어떤 물질이 바뀔 때 온도나 압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물이 끓는 것은 물이 이제 액체로 있다가 그게 끓으면 이제 기체로 변화되죠. 기체로. 그런데 그게 계속 끓인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끓인다고 해가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50도, 70도, 90도, 99도, 100도가 돼야 딱 그때부터 끓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100도가 물이 끓는 임계점이라 임계점. 철은 1538도에 철은 얼마나 단단합니까? 근데 1538도 이상이 되면 그게 물같이 액체로 철이 변하는 그렇게 단단한 철이. 그래서 용광로에 들어가지고 그것이 여러 가지 필요한 철근도 만들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다른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철이 녹는 임계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가 변화가 일어나는 한계점, 한계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물체는 에너지가 쌓이면 어느 한계가 되면 질적인 변화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기도도 원리가 같다는 겁니다. 기도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가 쌓이고 하늘나라에 계속 창고에 쌓이듯이 저축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이 이제 그 한계점입니다. 하나님이 딱 역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역사가 그때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임계점을 돌파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계점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진실하게 간절히 기도해도 임계점에 돌파하기까지는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과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임계점을 돌파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간의 임계점입니다. 시간의 임계점.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 모세도 이제 40세까지는 왕궁에서 세상 학문을 다 통달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이 민족을 위해서 좀 일을 해봐야겠다 할 때 그는 실패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연단을 받으면서 그래서 40년이 참해 그렇게 말해요. 40년이 참해. 예.
그러니까 고난과 연단 속에 자기가 완전히 깨어지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게는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그 40년이 하나님이 40년 동안 훈련하는 그것이 쌓이고 그 채워진 기간이 40년이라는 40년.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한 사람일수록 보면 위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요셉은 30세까지 준비해서 위대하게 쓰임 받죠. 모세는 40년 준비하고 쓰임 받습니다. 예수님도 30년 공생애를 위해서 준비하고 3년을 쓰임 받습니다. 그게 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큰 그릇일수록 그런 그 고난의 기간이 길고 연단의 기간이 길다는 겁니다. 그래서 쌓이고 채워지는 시간이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 응답이 빨리 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내 기도하는 시간이 헛된 것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다 기억하고 있고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까지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에 약속을 받았지만 100세에 이루어지 25년을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이삭은 20년을 기다렸죠. 그것이 시간도 놀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때와 기간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그랬어요. 시간의 비밀. 그래서 모든 어떤 큰 일을 이룰 때는 그만한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투자가 되어야 돼요. 시간의 투자가. 그래서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고 기도의 양이 채워지고 하늘의 저축이 되어서 그게 쌓여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시간표 그때가 우리로 볼 때는 그게 한계점이라는 거예요. 한계점. 두 번째는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생각의 임계점이 있습니다. 생각의 임계점. 한나도 보면 이제 아기를 못 낳고 한 맺힌 그런 기도를 하죠. 기도를 계속 오래 하다가 자기 생각의 한계점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임계점이 왔습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아들만 하나 주면 소원이 있겠다 생각했는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이 깨어지고 바뀌고 내가 하나님께 내 아들을 바쳐야 되겠다.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바칠 때 이 아들이 가장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구나. 나에게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런 생각으로 완전히 변화가 된 겁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이죠. 바울도 보면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자기 생각이 깨어지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가는 생각으로 세상가의 전환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깨어져야 돼요. 내 생각이. 세 번째는 믿음의 임계점이 있습니다. 믿음의 한계가 있다는 믿음의 한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믿음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못 기다려가지고 이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점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녀 낳는 것이 이게 가능성이 1%도 있는 것이라 완전히 끝난 것이다. 완전히 제로다, 제로. 그랬는데 하나님은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한 그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임할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건강할 때 아들을 낳았으면 더 건강한 자녀를 낳을 수 있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자녀는 그걸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0세가 돼도 더 건강한 자녀를 낳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수준으로 내 수준으로 내 한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내 수준이시 우리가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을 믿는 거, 내 한계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질 때까지 내가 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코너를 몰고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까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끝날 때까지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 때까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 끊임없이 우리 믿음이 계속 새로워져야 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또 기도를 내가 많이 한다고 내가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고 그러면 그의 내 교만과 의가 깨어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까지도 오직 십자가의 은혜지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 공로 이게 내 공로는 철저히 깨어져야 됩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야도 구약에서 가장 능력 있는 종인데 열왕기상 19장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능력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엘리야도 그렇게 생명 걸고 기도한 기도 용사고 불의 종인데 지금 자기가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완전히 탈진해가지고 이제 죽고 싶다는 겁니다. 살기가 싫다는 겁니다. 기도도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 뭐 한계가 옵니다 이제. 근데 우리가 엘리야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겠어요? 엘리야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낙심에 빠졌습니다. 한계에 부딪힌. 아무리 그렇게 생명을 걸고 기도했는데 내 기도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한 사람도 눈앞에 보이지 않고 다 발에 무릎 꿇고 믿음 사람을 한 사람도 없고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것이 다 헛된 것인가? 그래 한계에 부딪. 그래서 기도하다가 낙심하다가 실망하다가 완전히 절망해가지고 이제 결국 나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기도하는데도 상황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뭐 또 막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그런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도 현상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은 때때로 기도하는 사람조차 지치고 낙심될 만큼 기도는 힘든 나 자신과의 싸움을 불신앙과의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엘리야도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침체기 오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이냐 내 인생의 마지막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 수준이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히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할 그 시간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돌파하면서 응답이 될 때까지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넘어지고 엘리야같이 넘어지고 낙심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넘어졌고 모세도 넘어졌고 모세도 뭐 탈진하고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랬어요. 의인이라고 믿음인 사람이라고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끊임없이 수없이 넘어지지만은 그래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거기서 넘어져서 꼬꾸라지고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라는 이 열매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이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 13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그것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힘들어도 기도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임계점에 오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몸부림칠 때 지금 응답이 빨리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지금 내 영은 내 믿음은 조금씩 자라고 있는 거예요. 자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죽을 만큼 힘든 그런 고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믿음이 조금씩 내 영이 영적으로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때 엘리야는 40일을 머물면서 기도에 집중하게 됩니다. 호렙산에 가가지고 시내산에 가서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면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지칩니다. 보이는 현상은 쉽게 증거가 안 나타나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거 가니까 마르다가 마리아가 보냈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전능자인데 예수님이 와도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했습니까? 오히려 아플 때 고치는 것보다 죽은 지 나흘이나 했지만 죽은 상태에서 살리면 더 큰 능력이기 때문에 그들 믿음의 성장에 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주님이 죽은 후에 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영은 점점 성장하게 되고 발달하게 되고 점점 기도하면서 비례해서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운동선수가 열심히 훈련하면 몸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지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근육이 자라고 힘이 자라는 겁니다. 제가 그 청년 때 남산 도서관에 다니면서 국립도서관이 그 남산 도서관에 있을 때 그 이제 고척동에서 첫차 타고 맨날 그 다녔었는데 그 가면 새벽에 운동선수를 무슨 운동선수들은 모르겠는데 그 새벽을 이렇게 뜀박질로 그 높은 계단을 계속 뜁니다. 막 중간에 막 쓰러져 죽으려고 그러죠. 그래도 막 감독이 그냥 호통치고 그냥 계속 듣고요. 운동선수도 뭐냐 입에 거품이 나올 만큼 죽을 만큼 훈련을 시킵니다. 죽을 만큼 한계치가 올 만큼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서 그들이 근육이 그만큼 강하게 자라는 것이고, 그래서 올림픽 선수촌 이런 데도 가면은 그냥 적당하게 뭐 그냥 즐겁도록 운동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 죽을 만큼 훈련, 죽을 만큼. 그래야 자기 한계를 뛰어넘고 어떤 선수를 만나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꼭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힘들게 할수록, 몸부림치며 기도할수록, 세게 기도할수록 영적인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자란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도 기도를 계속하면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점점 영적인 근육이 자라고 믿음의 근육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무심히 그냥 헛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내적으로는 계속 그것이 우리 속에 우리도 보지 않게 서서히 영적 믿음이 자라고 영역이 자라게 되는. 그래서 영적인 임계점이 지나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해야 된다. 그래서 내 짐작, 내 생각, 내 아는 수준에서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그대로 믿을 때까지 우리가 다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엘리야는 지금 그렇게 내가 생물을 기대해도 한 사람도 열매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한 사람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 우상 앞에 다 절한 사람만 보이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누가 맞는 겁니까? 엘리야가 결국 자기 생각이 깨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영안이 뜨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확실한 것 진리가 검증이 됩니다. 그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7,000명의 동력자를 남겨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었습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문제예요. 기도 생활할 때 가장 견디기 힘든 때는 기도의 임계점을 만날 때입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입니다. 그래서 임계점을 돌파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임계점을 돌파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1시간이다. 그러면 1시간은 어떻게 하든지 졸든지 말든지 그냥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어야 돼요. 네. 결론적으로는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라.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 그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1단계가 1시간 기도 돌파입니다. 제자에게 오사 그 잔응을 써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처음에 초신자에게는 1시간의 기도의 한계점이에요. 1시간을 돌파해야 돼요. 1시간. 그래서 평신도는 1시간이라고 그랬죠. 집사, 권사, 장로는 2시간, 목회자는 3시간. 그게 기본적으로 돌파할 시간이.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규칙적인 기도 시간이 정해놨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하루 3번씩 유대인들은 기도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도 하루 3번씩 기도했죠. 이 유대인의 전통 그 시간, 기도 시간 그대로 지킨 겁니다. 변함없이. 신약 시대 사도들도 성령 충만을 받고도 사도들도 그 시간을 그대로 지키잖아요. 그래야 성령 충만이 믿음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지켜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민수기 28장 3절 4절에 보면 하루 2번씩 제사를 드립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리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라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장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교대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2번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를 2번을 드렸어요. 제사 드리는 시간에 아무리 빨리 끝나도 최소한 1시간 이상 걸리겠죠. 그러면 1-2시간은 다 그걸 헌신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또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철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밤새도록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거. 우리가 청년 때 기도할 때는 항상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검역이 됐다는 10시부터 쉬어가지고 5시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다시 끝나야 그때 밤철화가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루 종일 천안하는 것이 막 허리가 꺼내질 것 같았어요. 또 얼마나 우리는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간절하게 부르짖는지. 네. 근데 지금은 다 약식 기도잖아요. 약식 기도. 네? 금요기도에 뭐 철학 온라인 타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있긴 있는데 간혹 가물에 콩나듯이 있는 거고. 네? 사무엘상 1장 12절에 보면 한나도 오래 기도했다 그랬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적 간절하게 술 친듯이 미친 듯이 오래 기도했다 그랬어.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면 종일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회개했다는 하루 종일. 시편 86편 3절에 보면 종일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 1-2시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부르짖다. 하루 종일.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얼마나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에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장의 비결입니다. 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임계점 한계를 극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주시고 기도의 결단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깊은 기도의 세계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